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원받았으니 의인인 것 같은데 또 현실에서는 죄를 짓고 있으니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이것은 의와 칭의를 혼돈해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실제로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자주 짓죠. 천국에 가야만 비로소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성화시켜 가시고 결국엔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성화와 영화에 관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끔찍한 죄에 대한 형벌로 20년형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벌을 받았으니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죄에 대한 죄책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나쁜 생각과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20년 동안 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체포해서 감옥에 보낸 그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 형사가 대뜸 하는 말이 이 나쁜 놈 네가 왜 감옥에 있지 않고 여기 길에 나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수갑을 채워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아니까 당장 잡아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형사님, 저는 제 죄에 대한 그 대가로 20년형을 살고 지금 출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벌에 대한 것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렀으니 또 그 죄목으로 저를 잡아가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이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가 형벌을 받고 형기를 꽉 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치 형벌을 다 끝내서 출소한 사람처럼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 죄로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귀에다가 이제 마귀 같은 존재들이
속삭이면서 너 죄인이잖아. 너 오늘도 죄를 졌잖아. 내일도 죄를 질 거잖아. 마음속에 죄성이 있잖아. 그러므로 넌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아까 그 사람처럼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모든 형벌을 다 치렀다. 내가 비록 치른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치렀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죠.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는데요, 또 나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보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공로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행위도 자랑하고 선한 행위도 자랑하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능력과 배경까지도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온 자들은 사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벌 받아도 쌉니다 라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 잘못 없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니네들 내가 감옥 들어오기 전에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과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벌을 받고 있는데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대부분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또 지었더라도 이건 누구나 다 짓는 죄 아닌가,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뻔뻔하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서 모인 무리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세상에만 나가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변호사고 교수고 뭐 이런 자랑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주 잘 되고 우리 집안은 대단하고 부자고, 뭐 또 젊었을 때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간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은근히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공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라도 보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못 박아서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하여서 타락했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들은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교만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죄를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이제 죄를 끊어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남는 죄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잘 끊어지지 않는 죄가 교만인 것이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만이어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들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교만은 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늘 이 교만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다가도 교만이 올라오면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예수 믿으면서 순례의 길을 이제 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 주인공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이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원래 처음 이름은 은혜 없음입니다. 이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여 은혜 있음이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주어진 후에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 있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 믿음까지도 자랑으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당신은 안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음은 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위로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믿음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자랑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거지가 있었는데요, 모자를 하나 놓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그 10,0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거지가 이 10,000원을 받아들이고 나서 야, 나는 참 대단해, 어떻게 이런 받는 행위를 해서 10,000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받지 않았으면 이 10,000원이 내 것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야, 나는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받는 행위가 10,000원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공로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넙죽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 자체를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받아들이고 믿는 행위는 전혀 우리 구원을 위한 공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탓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믿음까지도 자랑으로 여기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굉장한 맹독을 가진 불뱀들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텐트에서 각자 독이 퍼져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죽어갈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도 어쩌면 무슨 해독약 같은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 놋뱀, 장대에 높이 들린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죽어가다가도 그 텐트에서 나와서 어떻게든지 기어 나와서 이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천막에서 죽어가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해독약이나 줄 것이지, 아니면 와서 안수기도라도 해주실 것이지, 무슨 기어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단 말인가,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어서 나와서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해독약도 아니고 안수기도도 아니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나와서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나은 겁니다. 예수님도 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신다, 의롭게 칭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행위처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니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공로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의롭다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범해서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분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는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과거에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놀랍게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을 했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 전에 어떤 사람한테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은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의 남편 될 사람한테 내가 다 폭로하겠다. 그러니 폭로되고 싶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가 않아서 협박범의 요구대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협박범은 또 다시 전화를 걸어서 2,000만 원을 더 가져와라. 이 협박을 받아서 돈을 뜯기는 상황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과거의 그 수치스럽고 그 죄스러운 것,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마음속에 수치와 그 죄책감이 남아있는 그 괴로움이 계속해서 그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사람 요구대로 계속해서 돈을 주면 끊임없이 끌려다닐 것 같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남편 될 사람에게 다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이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는 걸로 그 처분을 남편 될 사람한테 다 맡기고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얘기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들은 남편 될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내가 다 용서하고 그 과거를 다 덮으며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아내가 될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수년 동안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힘들고 게다가 협박범의 협박까지 받으면서 무척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짠,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편이 인정을 해주고 남편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고 남편이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하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박범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협박범을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겠죠.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죠. 이 죄로부터, 이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내가 덮겠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다 치렀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장 선한 존재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이 귀에 대고 마음에 대고 속삭입니다. 내가 너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어.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잖아. 너는 가망 없어. 너는 뭐 착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신분상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종종 짓는 죄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 또한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